몽골 초원에 가면 묵상하고 싶은 성경이 있습니다. 몽골 초원에 가서 묵상하고 싶은 성경이 있다면 시편 23편입니다. 몽골의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나무들과 초원이 참 많습니다. 그 초원은 야생화 숲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시편 23편을 읊조리다 보면 말씀이 더욱 내 마음속 깊이 감동으로 자리잡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양을 보호하는 목자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은 우리들입니다. 목자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은 우리들을 보호하시는 하늘의 법칙, 이 하늘의 법칙을 설명해 놓고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목자는 양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쓰러져 있을 때 나를 일으키시며 내 혼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짧은 이 3절 말씀 후반절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자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양들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나면 전문가의 지도를 받거나 조언을 받거나 좋은 변호사를 통해 상담과 일처리,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건 정말 좋은 일이고 또 귀한 일이고 또 정말 좋은 그런 감사한 일인지 그것은 경험한 사람만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도함을 잘 받아 인생의 인도함을 잘 받아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첫째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인도해 주는 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해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인도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양들은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양처럼 눈이 전혀 보이지 않아 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양들은 바로 앞에서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길에서 그 길이 절벽으로 가고 있는지 그 길이 자기들을 물속으로 불속으로 인도하는지를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양과 같습니다. 우리는 목자를 필요로 합니다. 양은 자기를 인도해 줄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바로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멀리 있는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앞에 무엇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앞에 일어날 일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목자가 자기들을 인도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내년이나 1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 모를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양처럼 우리는 다음을 알지 못해요. 다음. 잠언 14장 12절에서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사람의 보기에는 옳은 길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당시에는 옳은 것 같이 생각합니다만 나중에는 틀린 것으로 드러나는 결정을 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길은 나를 소통하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되어 열심히 달려가는데 막다른 길에 이르렀을 때 얼마나 당황합니까? 궤도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양이 자구책을 찾지 못하고 멀리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멀리 내다볼 수 없고 스스로 어떤 일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십니까? 시편 25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기 원하는 자, 그 주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자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도를 잘 받아서 의로운 길로 가고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양의 목자를 따라갈 때는 반드시 꼭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잘 아시는 말씀이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사람들은 말이죠, 간섭이 없고 부담 없는 교회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일을 맡는다는 것, 그것이 소명이라고 한다면 그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엄청 부담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면 엄청 부담스러워합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과 할 일이 모두에게 다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특권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특권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하는 것도 아무도 모르게 들어왔다가 아무도 모르게 나가고 싶어 합니다. 이런 분을 저는 일명 007 신자라고 부릅니다. 첩보전을 하는 것과 같이 보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간섭하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생활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파묻힐 수 있는 큰 교회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간섭도 없죠. 참견도 없죠. 내가 헌금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모르는, 알 수 없는 그런 교회. 그래서 사람들이 작은 교회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작은 교회 오면은 간섭이 많다는 거죠. 작은 교회는 사람 하나가 오는 것이 너무나 반갑거든요. 그래서 관계를 맺고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친절하게 가까이 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간섭을 싫어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건 터치받지 않고 그냥 귀찮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사명 없이 살겠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없는 상태, 사명이 없는 상태가 위기입니다. 위기. 무엇이 없습니까? 목자가 없습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위기입니다.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상태가 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자가 있습니까? 내 목자가 있습니까? 내 목자, 내 교회, 내 사명이 있습니까?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입니까? 그 목자가 없는 것이 재앙이요, 위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위기입니다. 문제를 만난 것이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풀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풀 수 있는 키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그것을 풀 수 있는 키가 믿음이고 기도입니다. 믿음 없는 것이 위기이고 기도가 없는 것이 위기입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서 오송에 있는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그런데 물이 차오르는 것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물속에 있을 때 누군가 손을 잡아 끌어주며 난간을 붙잡게 해줌으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은 자기 손을 붙잡아준 그 사람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내 손을 잡아 이끌 수 있는 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런 분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린이가 악한 영이 들린 상태 속에 있었는데 그 아이를 고치고자 어떤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런 말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선생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이 아버지의 말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네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계속 생깁니다. 잘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없게 되는 거죠. 교회가 어려울 때 보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말을 할 때 교회가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라늄이 무엇입니까? 우라늄. 1945년의 웹스터라는 영어 사전에 보면 우라늄을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우라늄, 아무 쓸모없는 희고 무거운 금속. 아무 쓸모없는 희고 무거운 금속. 우라늄이 그렇다고 1945년에 그 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1945년에 일본 히로시마 원자탄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우라늄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원자탄, 수소탄에 얼마나 놀라운 힘이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때에는 우라늄을 그렇게 우습게 해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이 그 옛날 우라늄 대접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생활한다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살아보지 않고 가보지 않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인도함을 받는 행복을 누리려면 나는 인도하심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그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십시오. 믿음과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인도하심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해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줄 진정한 목자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고 말씀으로 도와줄 여러분의 목사님은 있습니까?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